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앞이 캄캄할 때 있으신가요?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이 우리 인생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 인생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매번 불안해할 때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믿음이 없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멀지 않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캄캄할 때, 그래서 참으로 침울할 때, 그때가 있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답답해하며 주 앞에 기도하게 되죠.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나, 역사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그 당시에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캄캄하고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주후 64년 7월 19일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황제 로마가 불을 지폈다는 거죠. 로마 도시 전체가 아주 그냥 불바다가 됩니다. 그 네로가 불을 붙였다는 소문이 급격하게 퍼지면서 황제의 입지가, 그 여론이 아주 안 좋게 되죠. 그때 네로 황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주범을 신흥 종교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요. 쟤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로마를 대혼란에 빠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로마에서 가장 큰 운동장인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잡아다 놓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높은 쇠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횃불로 그 어두운 경기장에 불을 태워가며 횃불로 만들었대요. 영화 코바디에스 보면 그 배경이, 그 설명이 참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3년 뒤죠. 그러니까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화재로 인해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화재 주모자로 만들어버려가지고 다 이렇게 처치해버리고, 제자들이 하나둘씩 순교당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들의 마음과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내일 당장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숨어서 살아가면서 삶을 연명해요. 정말로 받으시 연명하듯이 이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방팔방으로 다 포위되고 숨어있는 교인들에게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뭔가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시작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두를 열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매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는 정말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날과 같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개입하고 계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모일 수 없다가 이제 모이기 하잖아요. 왜인지 모르게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바빠졌고, 왜인지 모르게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분주해졌고,
왜인지 잘 모르겠는데 훨씬 더 불안해하고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네 믿음. 이 약해진 믿음의 이야기에 히브리서는 분명히 믿음이 뭔가에 대한 로드맵,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는 일이 있어도, 경기장에 횃불이 되어 타 죽어도, 가족이 죽는 일이 있어도 그 가족이 죽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도 신앙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절규하듯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생겨도 신앙을 버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매 순간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 때문에 내 취미 생활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당하고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믿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어내면서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내가 죽고 가족이 죽고 내 것을 빼앗기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이 답답한 일이 생기면서까지 그러면서까지 우리가 굳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들어요. 왜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의 글을 읽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에도 믿음을 지켜냅니다. 내가 죽어도 가족이 죽어도 내 것을 다 빼앗겨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요. 그 믿음이 도대체 뭔데? 그 믿음이 뭔데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냐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믿음을 뭐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리 읽어봐도 히브리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명확한 설명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서를 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요. 목숨 걸고 지키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랑이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좀 더 짧고 간단하게 간결하게 좀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성내지 않는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한 마음들이 서서히 해결돼요. 뭔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내 안에 탁 들어오는 첫 번째 문장이 아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내 믿음이 점점점 살아나고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믿음을 붙잡아요. 신앙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죽음의 그 순간에 답답함을 이기고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창세기부터 쭉 나열하면서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은 뭔가 하는 고민에서 창세기부터 쭉 설명하는데 그것을 제 말로 요약해 봤어요. 한 문장으로 쉽게. 그랬더니 이런 문장이 되더라고요. 믿음은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내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이 지어진 줄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명확해지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끄떡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으로 와닿지 않아요. 무엇이 없으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든 세계는 전능자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분명히 뭔가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이어가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대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전능자에 의해서 디자인되었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어떤 물건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고 더 확대해서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확대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만들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누군가 만들어졌지. 아주 예리한 칼로 물질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쪼개고 또 쪼개도 원자 단위로 다 쪼개 놓아도 이것이 스스로 만들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이거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뭔가 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미국에 저녁으로 배포되는 유명한 주간 매거진가 있어요. 뉴스위크라는 책인데 그 잡지의 표질에 그런 글이 적혔어요. 과학이 하나님을 찾아낸다 하는 거예요. 과학이 하나님을 찾아낸다. 우리는 반대로 이해하고 있죠. 과학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리를 찾는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빅뱅 우주학이죠. 우주가 빅뱅, 폭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창조주 뭔가가 무언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977년입니까? 물리학 노벨상을 받은 텍사스 대학의 스티븐 와인벅스라는 박사가 있어요. 물리학 박사님인데 입자 물리학의 대가래요. 그분이 어떤 글에서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주학을 통해 우주를 더욱 이해하면 할수록 더욱 더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를 연구하면 그 원리를 찾아가지고 그거다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도대체 이것은 뭐지라는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죽였던 그 과학이 믿는 자들의 눈앞에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이렇게 순리대로, 원리대로 이렇게 다 진화해서 된 거지. 우연히 된 거지. 물질로 된 거지. 하면서 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눈이 밝아지게 되는데 그 밝아진 눈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핍박입니까? 만나는 것이 고난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캄캄하고 불안합니까? 그것이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죠. 그 보이는 것으로 우열을 가져요. 성패를 가른다고요.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보여지는 것, 확실한 것, 이걸 가지고 삶을 산다고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에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눈앞에 막닥뜨려진 문제 앞에 좌절해서 쩔쩔매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막다뜨리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믿음의 반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반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 보이는 것이 우리를 더 속인다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해요. 보이는 것으로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문제잖아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막닥뜨리는 문제,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은, 선조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홍수 때 가족을 구원해 냈습니다 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대요. 야, 비 많이 온다. 홍수 오니까 배 만들어라. 세상에 이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습니까?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저런 바보 멍충이. 믿음으로 바보 멍충이가 되니까 가족이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이 바보 멍충이야, 주일날 놀러 가야지 왜 시간 낭비하고 있어? 이 바보 멍충아, 왜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고 몸부림치니?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바보 멍충인지는 끝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끝에 가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아브라함 어떻게 살아갑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아, 여기 가면 좋겠다. 아, 여기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여기는 뭐 주변도 있고 도시이고 좋겠다. 고민하죠.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묵묵히 성실하게 지금 현재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떠나라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순종하며 짐을 싸요.
어디로 가야 되지? 문 밖에 나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첫 발을 뛴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인도하시겠지 하며 첫 발을 띄어요. 그랬더니 그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 가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까지 꾸준히 견디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을 모세가 애굽 왕에게 선포한다고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왕의 분노를 이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보고 꾸준히 견디는 거예요. 왕이 별짓을 다 해도 견디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왕이 무섭죠? 당장 보이는 왕이 무서워요. 상사가 무섭죠? 당장 보이는 상사가 무서워요. 갑이 무섭죠? 우리를 뽑아준 사람이 무섭죠? 아니요. 우리를 보고 꾸준히, 하나님을 보고 꾸준히 눈치 보지 않고 견디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한심한 검사들 보세요. 나는 참 신문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한심한 검사들이 왜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 되었어요? 좌천될까 봐. 왕이 무서워서. 앞으로 임기 이제 4년 남았는데 임기 중에 5번 넘는 검찰 인사에 발령이 무서워가지고 검사들이 벌벌대는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지능적이고 교활한 검찰공화국이 된 거예요. 왜요? 보이는 왕이 무서워서.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꾸준히 견디며 성실히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현재의 왕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합니까? 더 좋은 것, 더 안정적인 것, 완벽하게 준비된 것, 내 앞에 확실히 보여야만이 우리는 움직이고 우리는 마음을 쏟는다고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을 다르게 보는 통로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신앙 안에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죽음의 위기에 초대교회 같이 신앙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주일에 할 일도 많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신앙이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요즘의 시대에 맨날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겠죠. 매번 깝깝하고 답답해요. 무서워서 매일같이 절절절거리며 살아요. 왜요? 보이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신이니까? 전능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신 분이거든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어려운 것을, 그 어려운 약속을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가장 어려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셔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내몰아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약속보다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약속들은 당연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고난 당할 때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부림치며 부르짖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어도 눈물을 흘려도 피를 흘려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신이니까? 전능자니까? 위대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아니요. 가장 어려운 약속을 우리를 위해 지키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맹세는 절대로 그래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붙들고 삶을 살 수 있어요. 피난처를 향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왜 생기냐면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약속을 지켜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매번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신뢰해요. 이 바울의 고백을 믿어요.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신뢰한다고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답답합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요. 지금 현실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암흑이라고요. 보이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소망 가질 수 있어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삶의 형편이 아무리 곤두박쳐도 아무리 내가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삶의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로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로서 제일 속상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말을 안 해. 뭔가 말하면 좀 시원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줄 수 있을 텐데 얘가 말을 안 해요. 문 닫고 탁 들어가요. 울고 있는 자식을 볼 때 말하지 않고 혼자 들어가 있는 자식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제일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서 답답해하고 있다고요. 깝깝해하고 있다고요. 언제 죽을지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아이고, 답답한 친구야. 이 답답한 아이야. 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나한테 이야기해주면 되잖아. 나 그 정도 된다. 나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고 네가 부탁한 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근데 왜 너는 보이는 것에 깝깝하며 보이는 것에 답답해하며 보이는 것에 좌절하며 절망하며 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왜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니? 왜 있는 것으로 취급해 주지 않니?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계셔요. 분명히 계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셔요. 왜요? 가장 어렵고 힘든 약속을 우리를 위해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문제 앞에 넘어집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 좌절합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띄워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며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킵니다.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아,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겠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겠지 하면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고 횃불이 되어 타 죽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하나님 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내가 무얼 할 이야기가 있겠어. 묵묵히 순종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교육 전도사할 때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계셔요. 수석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매번 그렇게 기도하셔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다가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뭐 하나님이 해, 자기가 해야지. 실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뭔가 연구해야 될 거 아니야.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속으로 뒤에서 웃었다고요. 제가 가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마음을 좀 떠보려고,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웃으면서 살짝 물어봤다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 너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거야. 제가 그때 제 믿음이, 제 신앙이, 제 마음이, 제 실력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큼 형편없는지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로 가셔서 사역하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문제 앞에 좌절합니까? 깝깝합니까? 답답합니까?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 일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울질할 일 아니에요. 우선순위 정할 일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은 1번이에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의 추운 날씨와 같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현장에서 내 자리에서 묵묵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